는 스가랴에서 말씀을 주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늘은 말라기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 자세, 그 마음을 또한 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거쳐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우리와 나의 관계로 자꾸 심어지기 위한 것이고, 단 우리가 앉아서 그냥 예수님만 모시는 것으로 된다 라고 하는 좀 뒤떨어진 얘기를, 생각을 갖지 말고, 어떤 자세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과연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내일 모레면 오실 메시아를 틀림없이 받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수없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의 책에 쓴 광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진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제히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그런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꼬부라지고 삐딱한 마음 가지고, 어저께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해서 이거 뭐죠? 그때 뭐야? USB 뭐 예? USB 그걸 전부 다 하나 그걸 녹음한 걸 타죠. 그래서 우리 전사가 그걸 올렸습니다. 올려서 한번 보시면, 들어보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나? 무태번적으로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늘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모두가, 자연이나 우리 인간도 전부 다 창조신, 자연은 그대로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늘 불신과 대적 관계에 있는 우리의 삐딱한 마음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바로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루려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라고 불야성을 켜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우리 아우성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바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열려있지 않으면 수백 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마음을 열고 내 꼬부라진 생각, 불신과 모든 미움을, 원수의 믿음을 그걸 깨끗이 정화로 오시는 겁니다. 정화됐을 때만이 주님 원하는 구원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예수를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은 내 마음이 중간에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이 여기에 내 안에 임재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앉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맞는 모두에게 주님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정신사세가 오늘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많지만은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육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영육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런 상태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관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우리의 자세, 받는 자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가치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고 날마다 지나는 것은 우리의 경력만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현실로 당장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또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을 진짜 환영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와서 눈앞에 와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서져야 되고 작년보다는 아직도 88년도의 그 시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죄를 짊어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아직도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예수님이 매일같이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착한 일을 하고 우리의 자꾸 노크를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게 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은 장자와 같은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자들 같지만은 실제 마음은 정화되지 아니해서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취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님 모시기에 앞서 이분을 먼저 보내서
주님을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에 앞서 와서 희계의 메시지를 주로 백성들의 심령, 즉 심령 마음의 밭을 일굴 사명을 맡은 세례를 이미 예수님이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후래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희계를 외침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라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겹게 그 소리를 듣고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가면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 이방인적인 그런 삶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하면은 주님과의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 전에 임하시리니 라는 뜻은 이는 메시아 예수의 사역이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될 것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신 참된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다 같이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 7장 24절과 25절의 기록이 26절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중보자로서 오실 메시아 예수를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분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없는 예수를 만난다고 하지만은 우리 입술은 아직도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거하고 내 자랑을 하는 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는 부활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 예수는 작은 곳에부터 시작이 돼요. 대궐 같은 집에서 이병철의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나신 가정, 유명한 서울대에서 어떤 유명한 외대에서 배움을 갖고 자란 신분 아니에요. 남이 안 보고 남이 쳐다보지 않던 그곳 마곡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배울 것이 없는, 왜 배울 것이 없겠어? 그러나 이 땅은 아무리 훌륭하게 배운다 하더라도 하늘의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달러를 간다, 정거장을 하더라도 이미 하늘나라는 이룬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사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실 예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임무는 주의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으로 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 주체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회개의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자체가 천국이고 예수 자체가 평화고 예수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길을 평탄케 하라 외친 것은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를 곧 오실 것이다. 받을 만한 정신사자 마음을 넓히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분 오시는 메시아는 이제 사형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굴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태우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봐야 되고, 아직까지도 희미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눈으로 헷갈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 실제는 그 입에서는 올바른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를 나타나고 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니나 듣는 모두가 헷갈리는 마음 가운데서 헷갈리는 시간 가운데서 헷갈리는 많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위해 오신다. 그럴 때 우리는 첩경을 예비하라. 꾸버릴 마음을 고쳐라. 이런 마음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메시아다운 그 메시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환영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의 사역은 심령을 정화시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은 많은 말씀을 받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육체에 내 의가 강해서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것은 또 율법보다도 강한 우리들의 마음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직까지도 내 의가 강해서 율법보다도 강하고 어느 무엇보다도 강해서 나의 마음을 그러니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심령에 주님이 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오늘 못 오면 내일 못 오면 좋지요. 여유 있게 하면 좋지요. 오늘의 복받을 시간이 되고 내일 복받을 시간이 돼야 됩니다. 어느 때는 말씀이 진정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 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평균이 되지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이기적인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 주관전 면에서 말씀을 받고 좋은 신앙 믿음 생활을 하니 우리는 항상 너보다도 뒤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먼저 일찍 서둘러야 되고 늦게 마쳐야 되고 세상의 사업도 일찍 서둘러야 되고 늦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끝도 없고 한이 없고 풀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천국 가기 전에 양심 역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따지고 보면 양심 역사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양심 역사가 뭐냐? 자기의입니다. 어떻게 되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고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기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간다고 가지만은 그 앞에서 양심 역사를 하면 사탄이 데려갈 것이고 채갈 것이고 성령 역사만은 바로 천국으로 갈 것이다. 낙원으로 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항상 온몸에 나빠게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양신 역사하는 사람한테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누가죠? 항상 우리가 죽게 되면 천사와 단 지옥의 사자들이 함께 와요.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바로 인도함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와서 빛으로 있는 사람은 바로 더러운 것들이 접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다가 나는 천국의 사람이야,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다가 죽을 때는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이 죽습니다. 하늘나라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땐 어떤 일로 가느냐는 것은 주님만이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절에 보면 그의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으니라. 즉 메시아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늘의 처방무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처방전을 주지요. 이걸 먹어야 낫습니다. 이걸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럼 그 약을 타서 약국에서 다 먹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처방전을 찢어버리면, 옵동을 해버리면 우린 영영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실 말하면 영적 차원에서 예수의 초림 앞에 악인들의 세력을 깨지게 하고 내 마음속에 악인의 세력을 깨지게 하고 내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 자신들일 겁니다. 깨져가 실체적인 차원에서 그의 재림 앞에 영원토록 멸절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깨트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옛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절대로 천국도 물론이와 이 땅에서의 복받을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내가 생각하면 이것만 되겠다. 훌륭한 내가 신학에도 공부를 했고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돼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준 자가 복을 받는 자. 우리가 나가서 이러면 천국 틀림없이 잘 믿는 거야 라고 자기의 만족을 느끼지 말고 자기의 교만을 내세우지 말고 고칠 건 반드시 고치고, 삐딱거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 삐딱거리는 국민 생각을 올바로 고든 길로 만들어져가는 주님이 지난 주간에도 또는 이번 주간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이런 마음을 고쳐라. 올바로 갖춰라 한 것은 그분이 무슨 놀다 가시려고? 아니에요. 귀한 사명, 약속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대변 말씀을 듣고 어제보다도 오늘이 나서져야죠. 오늘 나서지 못하면 내일은 또 나서죠. 그런 것들을 숙제로 남기지 말고 자꾸 하다 보면 한 번에 못하면은 한 번에 우리가 올바른 고든 길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못 된다면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불잡물이라는 말씀이 이제 2절에 임하는 말씀이세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다. 그분은 너무 불로 태워서 우리의 금도 은도 그대로 만들어진 것도 있죠. 그러나 금은 금이지만 그 속에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야 충청도 저기 장안 가면은 재련소가 있습니다. 다 녹여요. 99%라고 하고 그러지만은 그 속에 다시 또 찌꺼기가 있습니다. 또 연달을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 올바른 금인 것 같지만은 또 단련을 시켜서 재탄 3탕을 해서 다시 또 금을 연단하고 고르고 해서 그 속에 찌꺼기까지 걸러낼 수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뭐 하다 보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누구도 갈 수 있어.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 분리시키는 잿물은 더러운 것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는 내 스스로가 감동을 받아 나 자신을 봅니다. 아, 잘못됐어.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네.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속에서 나와요. 잘못된 것이 나와요. 내 모습들이 나와요. 빗장한 데를 발견해요. 그럴 때 버리고 이럴 때만이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주님이 예수의 사역의 심령의 정화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불백하고 지금까지도 내가 잘된 것 같지만은 진정 성령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면은 아, 잘못된 것들이 찌꺼기가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잿물이란 표현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자면 선택한 자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받았지요. 성령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 구약에서는 할례를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면은 할례를 안 받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구약과의 가치관이 틀려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선 유대인들이 주관한 것은 할례 육적인 것을 찢어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이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면은 회개하고도 금을 믿을 때, 금을 간절히 적을 때 거기에 내 성령이 나를 정화를 시킵니다. 그리하여 신령한 성령의 불과 복음의 잿물로서 회개와 정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은 같은 알곡이라면 신자와 의인을 말하는 거지요. 불로 연단하사 골라내어 생명의 국간에 들이셨고 온갖 제약에 찌든 쭉정이는 불신자와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 같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의의가 내 잘난 것이 내가 최고야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예수님 초림 때에 영적으로 신령하게 전개될 것이지만 예수의 재림 때에는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 맞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를 맞이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그분을 환영하고 하느냐. 각자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맞춰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화시켜 마침내 천국 국관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야 될 줄 압니다. 예수의 오심은 죄인들을 포백제 역할을 염두에 두고 오시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시키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드려. 하나님은 깨끗한 자가 드릴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우리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또한 그 귀한 일들을 맡은 제사장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의미로는 신약 시대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드린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좌에 앉은 위엄하신 심판주의 자세를 의미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여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전하고 생명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은 그의 덕분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의 영적 왕이 되시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창조주가 되신 그분께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만 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를 통하여 더러운 죄를 씻는 받는 우리의 마음부터 갈라서 이제 주의 약속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날 위해 오시는 것이 확실히 믿으시고 어떤 연단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달러주고 올바로 세우고 가기는 인내와 결단이 필요하며 반드시 구속되기까지 구원의 일일까지 우리는 그 뜻을 기다리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